한겨울 추위 속에 꽃을 피우는 헬레보루스라고 하는 식물이 있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자생지인 유럽과 아시아에서는 크리스마스 전후에 피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장미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폭설과 한파를 모두 이겨내고 꽃을 피운다고 사순절 장미라고도 합니다. 붉게 생긴 꽃인데, 나의 불안을 진정시켜 주세요 라는 꽃말을 가진 이 꽃은 희망과 행복, 평화를 상징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할 때 많이 선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 꽃은 장미과가 아니라 모란이나 할미꽃처럼 미나리아 제비과에 속하는 식물인데도 장미라고 불린다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도 이렇지 않을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우리 스스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바라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그리스도의 뜻대로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전하며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신앙의 부흥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과 결코 따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바로 회개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되돌아보아도 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현장에는 반드시 회개의 역사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난중일교의 내용을 바탕으로 충무공 이순신이 1597년 백유 종군하던 시점부터 노량해전에서 전사할 때까지를 이순신 장군의 시점에서 다룬 김훈 작가의 칼의 노래라는 소설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가 적을 이길 수 있는 조건들은 적에게 있을 것이고 적이 나를 이길 수 있는 조건들은 나에게 있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승패는 상대방이 아니라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문제가 아닌 자신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멸망의 길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먼저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5장 7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자, 여기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회개만이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에서 벗어나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랭크 바틀렌이라고 하는 사람은 부흥의 높이는 회개의 깊이로 결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바로 앞장인 역대하 6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나오는데, 솔로몬이 오랫동안 준비했던 성전을 드디어 완공하고 하나님께 봉헌 기도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답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막에는 안 나옵니다. 역대하 6장 24절 말씀 한번 보세요. 24절 말씀에 보면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뭐하여?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범죄했다는 것이에요.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국에게 패한다는 것이죠. 26절도 한번 보세요. 만일 그들이 주께 뭐하여?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범죄하여 주의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28절도 한번 보세요.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 이 솔로몬은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 포로로 잡혀가거나 기근과 전염병과 재앙으로 고통당할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만일이라고 하면서 기도했던 그 모든 범죄와 재앙이 오늘날 이 땅에서도 엄연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 역시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크고 화려한 성전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정의하는 회개란 무엇일까요? 특별히 신약 성경에는 세 가지 모습의 회개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는 뉘우친다는 뜻으로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의 감정적인 변화를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여기에 뉘우쳐라는 의미가 회개라는 의미죠. 물론 여기서 나오는 가룟 유다의 뉘우침은 바람직한 회개의 모습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죄책감에 사로잡혔고 결국 받은 돈을 돌려주면서 자기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그나마 다행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달았으니 말이죠. 이제 주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되는데, 가룟 유다는 그 죄책감이라는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영영 돌이킬 수 없는 사망의 길로 가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회개란 내적인 변화, 즉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앞에서 가룟 유다가 뒤늦게나마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후회한 것이 뉘우침이라면, 내적인 변화란 베드로처럼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후에 완전히 마음을 돌이켜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회개란 잘못된 길에서 올바른 길로 방향을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뉘우치고 마음을 돌이키는 데서 그치지 않고 변화된 마음을 행동으로 나타냄으로써 삶의 방향까지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가룟 유다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악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망했고, 베드로는 가룟 유다보다는 덜 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주님 앞에서는 둘 다 똑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느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즉 가룟 유다는 죄를 깨달았지만 후회만 하다가 망하는 길로 가버렸고, 베드로는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사실 우리도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으면서 지난 한 주간의 잘못을 깨달아 후회하기도 하고, 오랜 세월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는 사실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에도 잠시 멈춰서서 후회하고 괴로워하다가 다시 그 길을 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가룟 유다가 했던 회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화면 잠시만 띄워놓으세요. 자, 여기서 너희가 회개하라는 것은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돌이키라는 것은 죄를 깨닫고 고백했으면 이제 행동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이라는 말이에요. 즉 실제로 삶 속에서 자신의 행위를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네, 베드로 자신이 회개한 후에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행동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말하는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찔림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감정의 변화만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은혜 받았다는 사실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의 행동이 변하고 삶의 방향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길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진정한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참 어린이집의 아동학대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을 때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선생님들이 모여서 CCTV에 촬영된 영상을 보면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영상을 본 선생님들 모두가 몹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들이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행동들이 너무나 고압적이고 권위적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은 그저 아이들을 조용히 시키기 위해서 펜으로 책상을 탁탁 치거나, 그래도 장난치는 아이들을 보며 허리에 손을 얹거나 팔짱을 끼고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칠판을 손으로 두드리기도 했는데, 영상을 통해 제3자의 입장에서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아이들에게는 위협적일 수도 있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말과 행동을 더욱 조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회개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내 입장과 내 생각을 접어두고 멀리서 나의 말과 행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기며 행해왔던 죄를 똑바로 깨닫게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하여서 몸부림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여 한 가정을 파괴하고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하여서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아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런 짓을 하고도 자기는 왕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그럴 만한 힘이 있다고 생각하며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의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당시에 다윗이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1편인데 3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기의 죄를 시인합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은 다윗은 그때는 술김에 실수한 것이라고, 어쩌다 보니 일이 커지게 되었다고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아서 분명히 깨달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자비를 베풀어 용서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죄의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윗만 죄를 짓고 베드로만 주님을 부인하고 가룟 유다만 돈에 눈이 멀어 주님을 팔았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거나 남들에게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에게도 똑같은 죄성이 있고 또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자신의 모습을 똑바로 바라보고 죄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그래야 지은 죄를 회개하고 더 큰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이켜 새롭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회개는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크게 화를 내시며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를 쫓아내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고 상을 엎으시며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에게 이런 일들을 행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표적을 보일 수 있느냐고 물었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6절 말씀도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말하자면 사람들이 성전을 바라보는 시각과 예수님의 시각이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크고 아름다운 돌로 지어진 성전의 모습, 겉모습을 바라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악한 일들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시고 그에게 주신 사명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저기 말씀에서도 보면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린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건설하고 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과 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에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해진 인간들이 자기들도 하늘에 닿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탑을 어떻게 했어요? 쌓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탑은 파괴하고 뿌리 뽑아야 할 죄악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11장에서 바벨탑이 무너지고 창세기 12장에 보면 누가 나타나느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모든 죄악을 뿌리 뽑고 무너뜨리고 나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에게도 헐고 무너뜨려야 할 성전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인물이 보이지 않는 이유도 우리 안에 무너뜨리지 않는 바벨탑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우리 안에 자각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짓되고 잘못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교만함을 무너뜨릴 때 건설하고 심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다 허물어져야 됩니다. 주님을 외면하고 떠나서 이루려고 애썼던 세상의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회복과 부흥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먼저 지금까지 우리가 애써 이루고 누려왔던 세상의 자랑,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의 뜻대로 우리 욕심대로 살아온 교만과 방종을 모두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들을 더 좋아했다. 하나님 일보다, 하나님의 사명보다 세상 것들을 더 바라보았던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가장 우선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나아갈 길을 인도하시는 회복과 부흥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하면서 세상에 그 은혜의 기쁨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것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